할렐루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스스로 신을 찾아갈 힘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신을 찾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아래로 내려와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때 온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깨끗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말씀의 축복과 함께 성막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의 집,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거주하는 동안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장막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주셨습니다. 들판에서도 만나주시고 산에서도 만나주시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야곱은 무슨 들판에서 만나주시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 편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이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만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너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축복받았던 장소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앞에 두고 분석만 하지 말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분석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참 신학적인 거 한번 보자, 아니면 오늘 말씀은 좀 철학적이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석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하나님의 입김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초의 성전은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금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넉넉해서 이 금은 보석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지정해 주셨어요. 금, 은, 놋, 그 다음에 보석, 물개, 가죽, 또 그 다음에 여러 색깔의 옷감들을 다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쓰려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감추어 두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필요한 것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셔야지. 요즘 보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물질을 빼앗겨서 만약에 이 사기꾼들에게 내 물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물질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필요한 것은 다 예물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드리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물질도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봉사도 억지로 하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고 내일이라도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성막의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 성소, 성전,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힘들면 영적인 생활도 힘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눌린 자가 이 세임을 받고, 영원히 목마른 자가 정말로 강단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